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잠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살펴볼 때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도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고 그의 평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그를 따르게 되었을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답을 주는 장면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던 시절이 있었죠. 한 번은 엔게디 광야의 협곡 속에 깊이 들어가서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보고 사울에게 고자질을 한 거죠. 사울은 즉시 군사 3,000명을 이끌고 엔게디 협곡을 급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던 가운데 이제 그 협곡에 이르렀을 때 갑자기 이제 뒤가 보고 싶었던 거지. 용변이 말했다는 그런 뜻이죠. 참 이게 재밌습니다. 하필 그 순간에, 그 급박한 순간에 왜 뒤를 보고 싶었는지. 더 재밌는 것은 그 많고 많은 그 엔게디에 여러 수백 개의 굴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이스라엘에 한번 가서 봤는데 엔게디 있죠. 이곳에 이제 수많은 굴들이, 수백 개의 굴들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이제 하필 왜 다윗이 숨어 있는 그 많은 굴 가운데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용변을 보게 되었을까? 참 이것이 참 하필 왜 그랬을까? 재밌는 점입니다. 어쨌든 상황을 알아챈 그 다윗의 부하들이요, 굴 안쪽 저 어둠 깊은 곳에서 사울이 굴 입구에서 그 용변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아채고 그렇게 이제 다윗에게 말을 하는 거죠. 장군,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장군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주님이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주리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상황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다윗을 설득한 거죠. 그러나 다윗은 부하들의 그 말을 듣지 않고 그 깜깜한 동굴에서 살며시 이제 나와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가만히 베가지고 다시 들어갑니다. 사울이 이제 용변을 보기 위해서 아마도 그의 긴 그 용포를, 왕의 용포를 옆에다가 이제 벗어 두었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렇게 다윗은 왕의 용포, 왕의 옷자락만 이제 조금 잘라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제 양심의 가책이 돼가지고선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이 부하들에게 타이르면서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치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한 것이다. 그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죠. 우리는 이제 이 장면에서요, 다윗이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을까? 그로 인해서 다윗이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따른 그런 사람이 되었을까?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좀 말씀을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평생 따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건 첫 번째로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바른 분별. 다윗이 깊고 어두운 동굴 속에 숨어들었을 때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놀랄만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신의 대적 사울 왕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3,000명의 군사들을 다 물리치고 혼자서 들어와 가지고 자기들 코앞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 거죠. 그건 정말 참 생각지도 하지 못했던 게 뜻밖의 그런 기회 아니겠어요? 사실 다윗이 사울을 죽이려면은 그와 같은 기회 말고서는 더는 기회를 얻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분명 사울은 제거되어야지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사울의 아들이 아닌 이상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삼으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계시다면 당연히 사울은 어쨌거나 제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다면은 그런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기회로 이만한 기회는
더는 오지 않을 것이죠. 이거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순간으로 하늘이 주신 기회다, 그렇게밖에 더는 생각할 수가 없을 겁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대목이죠.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다, 바로 지금 이 일을 시행해라 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확신할 수가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기리니 너의 좋을 대로 행하라,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지금이 그런 상황 딱 맞습니다. 당연하죠. 누구든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것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타이밍이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판단을, 그와 같은 판단을 지지해주고 있는 그런 타이밍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판단은 전혀 달랐죠.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만 봐라, 그러면서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한 분별과 판단으로 다윗과 다윗의 부하들은 어떤 점에서 달랐을까요? 다윗의 부하들도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뜻 맞습니다. 다윗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렇게 같은 상황, 같은 기회를 놓고 서로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데 누가 옳은 것일까요? 다윗의 부하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까?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상황이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열리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분별을 했고 그렇게 확신을 한 거죠. 물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잘 분별이 안 되고 모를 때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 다시 말해가지고 환경이 열리는 그 자체를, 환경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열리는 그 자체를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많은 경우가 참 그렇습니다. 어떤 이직을, 직장을 옮기는 것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연스럽게 현재의 그 회사에서 퇴사를 종용하면서, 그리고 또 다른 직장에서 내게 제의가 들어온다면 그걸 자연스럽게 이게 환경이 이렇게 열리는 거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 성도가 하는 말이 내가 새로운 교회를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만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를 소개받게 되어가지고, 아니면 뜻밖에도 우리 교회를 이렇게 소개받게 되어가지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다, 그걸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꼭 그처럼 환경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는 상황을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물론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환경이 자연스럽게 열리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사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때로 그 뜻이 고난과 장애와 여러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그런 때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의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있죠.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출애굽입니다. 그렇죠. 출애굽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이 하기까지 출애굽하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시련들, 얼마나 많은 장애와 문제들을 겪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뜻, 출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지금 탁 가로막고 있는 그 엄청난 바로라는 그 장애, 그 외에 큰 장벽들, 이것을 뚫어야지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상황만으로만 보자면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애굽에 그저 머물러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애굽에 머물러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의 상황도 한번 보십시오. 상황과 환경이 열렸다고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부하들의 말이 딱 맞습니다. 상황에 대한 해석은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 부하들의 판단을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환경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면 여러분 때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도 발생하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것까지 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그런 이제 변명도 우리가 할 수 있단 말이죠. 가룟 유다가 대표적인 예죠. 예수님을 넘겨주려는 마음이 딱 들었어요. 유다가 이게 돈이 급해가지고 탐심 때문에 그렇게 한 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모든 행동, 예수님의 뜻, 이게 보니까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 상 이런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원래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인 줄 알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니 자기 생각에는 그게 안 맞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을 넘겨줄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음서를 보면 그럴 만한 이 환경들이 아주 얼마나 시의적절한 그런 타이밍에 아주 기가 막히게 그런 환경들이 열리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했을 때 그에게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협조라는 환경이 아주 딱 맞게 정확하게 열립니다. 마귀가 사실 그 환경을 열어준 거죠. 그런데 가룟 유다는 아마 스스로 환경이 딱 이렇게 기가 막히게 열리고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리는 걸 보니까 그게 뭐 하나님의 뜻일 수 있겠다. 뭐 자기 깐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짓고서도 그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둔갑시킬 수가 있다는 걸 변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오늘 다윗처럼 환경으로만 보아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별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환경만으로도 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뜻이다라고 분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우선적으로, 그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만한 근거는 무엇이냐? 그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구나, 그렇지 않구나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더 중요하고 우선적입니다. 다윗이 맞은 지금 상황이 있죠.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윗이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무엇일까요? 다윗이 지금 맞은 이 상황에서 다윗 스스로 자기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종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바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봐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것인가 우리는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빗나간 일을 해놓고선 상황이 이렇게 풀리니까, 상황이 모든 것을 이렇게 도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행한 것이 난 옳은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심각한 핑계에 불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종종 발견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 자신의 욕심과 이익을 쫓아서 행하면서 그저 상황을 핑계로 삼는 때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은 종종 상황과 환경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인데 환경에 가로막혀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이 실은 더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상황과 환경을 극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한 비용을 손실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 때가 우리에게 종종 있습니다. 믿음을 우리가 발휘해야 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런 믿음을 가졌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셨던 것이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분별해서 자기 손에도 기꺼이 감수하려고 했던 다윗. 지금 사울을 치지 않으면은 앞으로 또 몇 년간 사울의 칼을 피해 도망해 다녀야 할지도 모르고 결국은 사울의 칼에 자기가 죽을 수도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런 손해를 감수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사랑하셨고 그런 다윗에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가 따르게 해주셨던 거죠. 여러분, 이제 상황이 내가 보기에는 좋은 것으로 열려요. 내가 보기엔 좋은 것으로 열려요.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말씀을 통해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 보면은 그건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아니란 말이지. 그런 판단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그냥 상황을 핑계대면서 환경에 기대어 변명하면서 그러니 환경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열리니 이게 또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난 알고 나는 이 길을 택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때가 이제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손해를 감수하고서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분의 뜻을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런데 그건 내 비용과 손해가 감수돼야지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당연히 누구를 더 아끼시고 사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볼 줄 아는 그 사람, 비용을 치르고서도 그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됩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그런 사람이 실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그런 선택을 할 때 당장은 나한테 참 여러 어려움도 있고 또 손실도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을 얻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내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따를 거야.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을 평생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은 이 정의라는 것은 내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현하시는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아주 굳건하게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무사히 이제 내보내주잖아요, 그 동굴에서.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저만큼 이제 거리가 멀어지니까 그 사울 뒤에서 큰 소리로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12절에 나오는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왕을 심판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내 손으로 왕을 해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울은 놀라가지고 자기 옷자락을 뱉잖아요. 그럼 자기를 충분히 죽일 수도 있었잖아요. 자기 목숨을 취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게 놀랐던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왕을 심판하실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내 함부로 왕을 해하진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지금 다 헤아리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자신과 사울 사이에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과 사울 그 사이의 정의를 하나님이 세우실 것이다, 이런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참 중요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때가 반드시 있을 것이다. 지금이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닌가 보구나.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시시비비를 다 가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 그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을 미리 내 손으로 행하는 그런 잘못은 범하지 말아야 한다. 이게 다윗에게 있었던 신념 또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여러분 이제 시편 37편에 이런 믿음을 고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렇게 다윗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편에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 이게 뭐냐?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나님께서 하시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이 또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믿음 같지만 이것이 우리 삶의 자리 상황에 부딪혀서 이 믿음을 실행하는 것은 참 우리가 종종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고백일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고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비록 우리의 의가 세상의 악에 가려 있지만은, 억울하게 가려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의가 한낮에 정오의 빛처럼 나타나게 될 때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천하 만민 앞에서 주님께로부터 참되게 인정받는 그때가 반드시 결단코 오리라. 이게 다윗의 믿음이었어. 그리고 그 날이 되면 악인은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 당장 하나님께서 내 속상함, 내 억울함, 당장 하나님께서 내 속을 풀어주시지 않는다 하더라도 인내를 갖고 우리의 모든 길과 행사를 다 하나님께 맡기라. 이게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주 분명한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참 이게 너무 좋습니다. 아주 분명한 역사관, 시간관을 갖고 있어요. 뭐죠? 간단히 말해서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영생. 창조, 타락, 구속, 심판, 영생. 이 분명한 직선적 역사관을 성경은 갖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런 역사관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끝에 대해서 우리 시선을 항상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직선적인 역사관, 결국은 마지막에 심판과 영생이 있다. 이거에 대한 이 시간의 끝을 보는 우리 시선이 항상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면은 항상 심판이라는 이 역사의 끝에 있을 그 현실을 주목하고 삽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는 뭐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이에요. 악한 자들은 징벌을 받고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의로운 자들은 영생을 얻는, 칭찬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공의죠. 그것이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성품 아닙니까? 그러니 역사의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공의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를 증명하실 그 때를 미뤄두신다. 이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지 됩니다. 당장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켜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억울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속상할 때 당장 하나님이 나타나서 방망이 두드리시면서 네가 옳고 넌 틀렸어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너무 다르고 하나님의 시야와 우리의 시야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시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시야를 믿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공의를 반드시 실현하신다. 우리 이 사실을 꼭 믿어야지만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이 다 뒤틀려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내 의를 신원해 주시지는 않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소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당신을 못 믿겠으면 당초에 당신은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을 신원해 주시는 법, 이 법은 누가 정하시죠? 하나님이 정하시죠. 우리한테 묻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왜? 하나님 그분이 공의로우신 분이니까, 그분의 성품이. 그러니까 악한 자는 심판하시고 의로운 사람은 신원하신다라는 이 법, 그 법은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야 가장 공정하게 그 공의의 법을 집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법을 집행하는 때도 하나님이 정하시는데 그래야지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죠, 여러분? 그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 다시 말해서 이 악인은 심판을 받고 의인은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 이거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누구를 의인이라고 말하는 분이 누굽니까? 그건 하나님이에요. 이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때에 어떤 방식으로 악인은 심판하시고 어느 때에 어느 방식으로 의인에겐 보상하시냐,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그건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의 시야는 창조주의 시야이고 하나님의 시야는 영혼의 시야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인으로 누구를 악인으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보상하시고 악인은 징벌하신다라는 거, 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이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의 판단은요, 하나님의 판단은 좁은 시야와 인간적인 그런 편파적인 시각에 의해서 결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우리가 기다리지 못한다면은, 그리고 그냥 하나님을 재촉하고 그런다면은 그건 믿음 없는 행위인 것이죠. 하나님 당신의 판단과 당신의 그 의의 집행을, 공의의 집행을 난 더 이상 믿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또는 하나님을 막 재촉하는 행위는 실은 좀 더 심하게 봐서, 엄하게 봐서 그런 태도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직접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심판석에서 끌어내리려는 그런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에게 아픔을 안기고 나에게 불행을 경험하게 하고 나에게 숱한 어려움과 문제를 정말 난 너무너무 억울한데 그렇게 나에게 던져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막 일부러 나를 막 그냥 끌어내리려고 하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나의 불행을 자기의 즐거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멋대로 그냥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그냥 비웃음 가운데 제멋대로 아주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자기 습관으로 삼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도 마땅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요청하게 됩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공의의 시련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믿음만은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라서 우리는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해야지 됩니다. 우리의 정의는 내가 생각하는 나에게 필요한 나의 정의, 이것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이 이것이 정의야, 이 정의를 행해, 이것이 공의로운 너의 삶이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 그것은 우리가 실현해야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의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쫓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정의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이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도록 믿고 맡겨드려야 하는 거죠. 대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온 땅에 드러내고 복음의 의로운 빛을 온 세상 가운데 발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뜻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두어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헤아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결코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정은 대신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말하자면은 사단의 권세를 짓밟고 그 깃발을 부러뜨리고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는, 복음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의가 아닌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런 우리에게 평생 은혜가 따르게 해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 이 말씀 우리가 나눴고요.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께서 내 의를 신원해 주실 것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사정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삶, 그런 삶을 위해서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